자, 제목은 믿음의 군사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믿음의 군사 다니엘의 새 친구. 지금의 이라크, 지금 여러분들 이란 옆에 이라크잖아요. 시리아도 있고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옆에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금 형상으로 높이는 30m, 이렇게 넓이는 3m의 금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에 절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는 이스라엘 우측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엄청 큰 나라죠. 이라크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모든 기명들을 빼앗아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금잔의 수를 따라서 먹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 이라크라는 나라는 부자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또 얼마 전만 해도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그 대가로 기름을 다 뺏어버리고, 지금도 이라크는 미국에 다 통치하에 있는 거야. 이라크는 부자로 살 수가 없는 나라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잘 사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모슬렘을 믿는 나라가 약 20억 인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모슬렘 믿는 이 인구가 20억 정도가 지금 모슬렘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땅도 적고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자, 땅도 좁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거나 저주하는 나라나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는 꼭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때 당시 이라크는 잘 살았지만은, 자, 지금은 삼류 국가로 떨어져서 국가로서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도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살이를 시켰고, 자, 핍박했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도 지금에 와서 삼류 국가로서 면치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나 그 주위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잘 살아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계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왕이 세운 봉헌식에 이게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금 형상 앞에서 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60피트, 666의 대표주자 네부카드네자르인 것입니다. 길이가 6피트, 넓이가 6피트, 높이가 60피트. 자, 오 백성들아, 민족들과 언어들과 너희에게 명령이 내려왔으니 너희가 어느 때나 뿔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튼과 솔터리와 덜시모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는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금 형상에 절을 하라. 그리고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시각에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은 금 형상에 절을 했는데 단 세 사람,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게 형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칼데아인들, 거기서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그 중에 칼데아인들이 섞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칼데아인들이 누구냐고 하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이 소나 가축들을 다 훔쳐갔던 사람들이 바로 칼디아인들이에요. 아시리아인이면서 칼디아인들이 이 욥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이 고소를 했던 것이죠. 옆에 바로 있으면서 자기들이 눈을 감아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칼디아인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러 바친 것이죠. 고소를 했던 것이죠. 자, 칼데인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고소를 했던 것이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당신께서 칙령을 정하셨는데 음악 소리가 날 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칼디아인들이 이 욥이 할 때 가축들을 다 훔쳐가 버렸고 또 이렇게 아주 칼디아인들은 이 아시리아이면서도 아주 고약한 데만 나오는 것이죠. 자, 음악 소리가 날 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 왕이여 당신께서 칙령을 정하셨는데 음악 소리가 날 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야 하나이다. 당신께서 정사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칼디아인들이 고소를 했던,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는 그때 느부갓네살이가 그의 분개함과 노여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명령을 하자면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은 중동 지역을 석권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을 싹 석권해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런 석권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일지라도 그런 자리를 모른 척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형식적으로만 절을 하게 될 것이 뻔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자리에 가서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냥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어떻게 살짝 그냥 떼고 남겼을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산소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절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절을 하자니 하나님께 걸리고 안 하자니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소리들을 듣고 할 수 없이 엉거주춤하는 자세로 이 중학교 어린 시절에 그러했던 기억이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소리 들으니까. 근데 조금 더 가서는 제가 안 했던 것이죠. 그걸 알고 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살짝이 흐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떼와 넘겼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으니까 칼디아인들이 고발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죽지 않고 살며시 엎드린 척이라도 하면서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칼디아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형상에 절을 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이 바로 서 있고 신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확실하게 안다면 어떻게 그런 형상에다가 이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나 그의 참모들이나 총리, 국회의장 이 높은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함께 이 불교 사찰을 방문하는 것을 텔레비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두 손으로 합장할 때 모두가 다 함께 서서 합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대통령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대신들이나 총리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합장하지 않는다면 당장 대통령으로부터 욕을 먹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자리에 가면 모두가 다 합장하고 불교의 유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과감하게 절하지 않는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뿔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튼과 솔터리와 덜심과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가 너희가 듣는 어떤 때 내가 만든 형상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된다면 좋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그리하면 나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라고까지 하면서 어린 젊은 청년들에게 자기가 만든 형상에게 절을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라고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출할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비아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만든 금 형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절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형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지만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다시 이러한 형태가 재현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느부갓네살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똑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대환란 시대. 여기서 이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시대 똑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대환란을 겪게 될 터인데 실로 엄청난 고난을 강요하는 시기가 될 텐데 만약 이 시대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대환란을 겪게 된다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 기간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표를 받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7년 대환란을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를 한다면은 표를 받든지 아니면 죽든지 자기 목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구원받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요. 7년 대환란을 표를 받지 않고 아무 물건을 사지 않고 7년 동안을 겪으려면 보통 문제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 가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통장에 돈은 수십억 쌓여 있는데도 그 통장에 돈을 꺼내 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통장에 돈을 쓰려면 표를 받아야지 통장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카드를 갖고 돈 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66표나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지 않으면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빼쓰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표를 받고 자기 통장에 돈을 빼내면 그 표를 받는 순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영원토록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표를 받아버리면. 그래서 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유로 목이 잘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나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는 질문을 자기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표를 받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동료를 그 자리에서 목을 치면, 우리끼리 같이 나는 표를 받았다 이거지.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료는 표를 받으라니까 못 받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거기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목을 치는 장면이 깜짝 놀라서 목을 안 당하려고 표를 받는 그러한 행태가 7년 대환란에선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자, 모두가 다 아마도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마귀의 부하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는다면 세 친구처럼 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끝이 나고 표를 받지 않고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환난 성도로서 다시 부활해서 천년 동안을 다스린 자의 위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목배임을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귀에게 루시퍼에게 목배임 받으면 환난 성도로서 다시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경을 모르면은 어떻게 그 목배임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 것이죠. 두려워서. 자, 그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이러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이런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목을 내놓으면서도 믿음으로 내어놓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성경적으로 모르는데 어찌 감히 자기 목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은 먼저 간 휴거된 그 성도들은 그때 성도들은 구원받았고 다 올라갔지만 나는 구원을 믿지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그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표를 받는다? 안 되죠. 절대로 못 받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못 받는 것이죠. 그때는. 자, 당장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 오면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편에 설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마귀.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휴거도 올라가지고 같이 이 예배 드리고 하던 성도들이 먼저 다 올라갔는데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혹시라도 이 7년 환란을 겪게 된다면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못 받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면은 안 받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다 받는 것이죠. 근데 알면은 못 받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를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환난 성도가 목배임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하 낙원에 가서 멈춰 있는 것이에요. 지하 낙원에 가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주여 오랫동안 당신께서 지상에서 가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더라.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흰 애복들이 그들을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목배임 받은 사람이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지하 낙원에 아브라함이 갔던 그 평안으로 가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 지금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일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런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이 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죽음에 들어와서 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것이죠. 이렇게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낙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목배임 받으면 어디로 갔나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령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만이 7년 대환란도 끝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자기가 목을 내놓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위험스럽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셋째 하늘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통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의 대열은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목배임 받았다는 그 증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우리하고 지금 교회 시대 성도라고 함께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자, 이때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음부세계 낙원에 있으면서 그들이 큰 목소리를 외치며 말씀드리고,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릴까라고 하였더라. 그러자 흰 애복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숫자가, 목배임 받은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 동안만 더 쉬어라. 잠시 동안만 더 쉬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흰 애복을 주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지금 다독거려 주고 있는 것이, 조금만 더 쉬어라.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라크라는 나라는 그 시기 BC 603년에 금 형상을 세웠던 거예요. BC 603년에. 그때도 이라크는 잘 살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섬겼고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라 했기 때문에 부강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는 BC 3000년경에 이 굴러가는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굴러가는 바퀴. 자, 만들어서 전차 바퀴에 끼고 전쟁하고 백성을 통치하고, 그랬고 한 시간을, 우리 시간을 1시간을 60분으로 지금 이 정하기도 한 나라가 바로 이라크에서 정한 것이죠. 그때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그 나라에 가서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광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을 60분으로 정한 거예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 핵무기도 다 발명하고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러시아, 도대체 누가 그 핵무기를 다 개발했습니까? 핵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러시아에 다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은 똑똑한 머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러시아에 가서 다 개발한 거예요. 소련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소련에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개발을 해서 핵무기고 뭐고 다 지금 개발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잘 나갔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런 마음이고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 사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 사는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치고 한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해서. 동남아 가보세요. 순전히 거리고 어디고 용판이고 불교 신이고, 대문에도 이 신당이 있고, 안에 방마다 거실에도 신당이 있고, 방마다 신당이 있고, 밥을 먹으면서 신당에 갖다 놓고 와서 또 절하고 나서 갖다가 먹고, 전부 일어나는 것이 동남아 사람들. 부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치자들도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의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나 뭐 태풍이나 와서 미국 본토를 쓸어버리는 광경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무기를 이스라엘 안 주거나 이스라엘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의 본토에서 꼭 태풍이 일어나고 막 수해가 일어나고 그만큼 얼마만큼 이 수해가 일어나고 토네이도 태풍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어차피 이 지구상은 하나님의 운영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다 얻어맞는 거예요. 아무리 토네이도가 정치를 잘하든 이 트럼프가 정치를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운영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트럼프가 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지금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고 뭐 태풍 막 수해가 나고 이러니까 못 살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전 세계를 평정을 시키는 것이요. 트럼프는 아니에요. 트럼프도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의 운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못 살다가 아우성이 쳐야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전 세계 평안 가운데서 화평 가운데 지낸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지 않는 것이요. 아무리 해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같이 말했다. 오 네부카드네자르여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에게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얼마나 지금 대단한가. 염려하지 않나이다. 자,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할 수 있나니 그분께서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할 것이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죽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 가고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그 총리를 맡고 있으면서 다니엘이 지금 성경에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다니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자, 사람이 죽기로 마음을 정하기가 어렵지. 죽기로 마음을 정하면 어떤 겁을 먹을 수 있겠어요. 혼자도 아니고 세 명이 이미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 명이서 확신 가운데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금 형상에 경배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용광로에 던져 넣으십시오. 얼마든지 던져 넣으십시오. 지금 이렇잖아요. 이렇게 겁이 없고 이미 죽기로 마음먹고 다니엘도 자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깜짝하고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사자가 먹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렇게 죽으면 죽을랍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얼마나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죽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신들을 형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자,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자, 말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젊은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자신만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다 전체가 다 자, 음악소리에 맞춰서 절을 꽉 하는데 나 혼자 안 하고 딱 서 있을 배짱이 있겠습니까? 못 서 있는 것이죠. 웬만한 배짱하고는 못 서 있는 것이죠.
너희를 구출할 하나님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면서 대단한 위험을 표출하고 왕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말을 하는데도 조금도 겁먹지 아니하고, 자, 그 협박에서 두려워 몸을 떨거나 말을 더듬거나 우물쭈물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어느 누구가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겁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광로에 능히 구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7년 대환란에서 이 똑같은 광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환란에서도. 그래서 형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수없는 사람들이 그때 이 표를 받지 않고, 표받은 사람은 아예 절을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목배임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이니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들이. 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성도도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보고 형상에 절을 하면 절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여러분들 하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가서도 금 형상에 절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위해서 야, 너 절했어?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절을 하겠어요? 절 못하는 것이죠. 자, 다행히 환경이 바뀌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 저 사람은 괜히 고집부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서로가 수군거릴 거예요. 야, 내가 절을 하라 그랬잖아. 그 절을 하지 않다가 왜 죽어? 옆에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에요.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며 죽는 사람만 잘못했지 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교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사람들은 이 왕관을 받는 것이죠. 생명의 왕관. 기독교 문화가 한창 번성할 때 카톨릭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죽였습니까? 6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큰 집이라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6천만 명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에요. 카톨릭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카톨릭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처럼 6천만 명을 죽였던 것이에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자들의 밥이 될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사자의 입에서 죽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 전체 성도가 사자의 굴로 찬송가를 부르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사자가 탁 덮쳐가지고 딱 죽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얼마나 겁먹겠습니까? 그거 안 먹을 수가 있는. 인간이라면 다 겁먹죠. 다. 그런데도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의 밥이 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간 성도들이 순교자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죽어갔던 순교자의 뒤를 우리들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이 먹고 몸이 아파서 죽는다면, 자, 아무런 왕관이 없지만 핍박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생명의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죽으면 생명의 왕관을 씌워준다. 어차피 한 번은 죽을 인생, 왕관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서 죽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자기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면 살 수 있지만 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용광로에서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는 그때 느부갓네살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찼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적하여 그 얼굴의 형체가 바뀌더라.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니까 그 왕이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한 게 바뀌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을 안 해? 이 자식들 보자. 얼마나 이게 막 얼굴이 변형돼 갖고 이 세 사람을 집어넣겠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용광로를 평소 뜨겁게 달구어지던 것에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용광로를 갖다가 평소 그 형상을 만든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줄로 결박하고 끌고 갔던 사람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이 세 친구를 갖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묶어가지고 끌고 갔대, 끌어서 집어넣었던 그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불에 끌려서 죽은 것이에요. 본인들은 안 죽었는데 분명 세 사람을 또 던졌는데 그 용광로에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자 용광로에 던지고 24절에서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자신의 좋은 자들에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된 세 남자를 불 한가운데 던지지 않냐.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돌아다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묻는 것이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 말이 사실이니다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이 없었더라. 4명 다 아무 손상이 없었더라. 그리고 네 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가 지금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3명의 다니엘 친구들은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4명이 용광로 안에서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지금은 안 나타나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 죽기 전, 성육신 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 유대인 청년들은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꽁꽁 묶여서 던져졌던 것은 혹시 뜨거운 불길 앞에서 순간적으로 완강하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묶여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꽁꽁 묶어서 던졌던 것이죠. 그 던진 사람들이 죽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에서도 의연한 자세를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냐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아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중세 암흑시대에 그 숱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잔인무도한 핍박자들에 의하여 장작더미에서 불에 타서 죽었지만 누구 하나도 몸부림치며 울고 불고 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폭수의 순교사나 교회사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앞서가지고 어느 누구도 죽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막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태연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죽이며 가진 만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순교하면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죽지 않으려고 반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잖아. 26절에서는 그때 느부갓네살이가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그러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했더라. 그들의 머리가 한 올도 그을리지 아니했고 그들의 옷도 변형되지 않고 용광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세 사람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용광로에 던졌던 관원들만 뜨거워서 불에 타서 죽었던 것. 세 사람 데리고 간 그 관원들만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3명 들어갔던 용광로에 4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눈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용광로에 있던 유대인들 청년들은 곁에 나타난 그 4번째 사람이 주의 천사요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와의 하나님, 바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구약시대 계속 이 땅에 주의 천사로 오셔서 현현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로 나타나셔 인간들을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죠. 자, 구약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실 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4명의 사람들에서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 성자, 성령 3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이 땅에 내려오시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잠언 30장 4절. 자, 찾으셨습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오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신들의 주먹들 안에다가 바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먹들 안에 모은다 이거죠. 누가 의복 안에 물들을 쌓으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확고히 세우셨느냐? 네가 말할 수 있다면 말하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의 아들. 이렇게 그분의 아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솔로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여기서 지금 4분 돌아가신 그 안에서 용광로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이 의하여 모든 것들을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것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주의 천사, 주의 현원, 이렇게 천사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그때도 나타나신 것이죠. 주의 천사로.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성경 말씀에서 커다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고 그러한 믿음에 자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광로에 과감하게 이렇게 던진 것을 허락을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나왔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에 불의 시련에 관하여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움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불같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 어떠한 징계가 있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네 죽으라 하고 징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네가 징계를 잘 견디냐, 이것도 보신 거죠.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28절에서 그때 네부갓네자르가 이같이 이런 말씀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 그분께서 자신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린 그분의 종들을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보신 네부갓네자르 왕은 누구인가? 자그마치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거물이었던 거죠. 666표를 가진 거물이었던 네부갓네자르가. 자, 네부갓네자르는 666이라는 숫자의 주인공, 마귀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 세 청년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보임으로써 마귀의 명령까지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예표가 되는 네부갓네자르를 상대하여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런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믿음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누가 믿음을 줄 거라고 생각은 큰 것이에요. 구원은 공짜로 줬지만은 믿음은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기 행위로 해야만이 믿음도 쌓이고 유업도 쌓이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안 하면 누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